녹화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번 주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번 주 주일 말씀의 제목은요,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 우리 이상해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권사님, 이상해 권사님, 예, 네, 읽어주세요. 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다뤄질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 되게 예수님을 믿는 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한평생을 열심히 믿는 것보다는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그냥 믿고 그냥 이 오늘 나오는 이 행악자의 케이스를 보고서 저 사람 되게 복 받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주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오늘 나왔던 이 행악자가 구원받은 것은요,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만약에 이때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영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딱 사라져가는. 만약에 이제 영화에서 둘 사랑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렇게 애틋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서로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죽음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절절함이 있어서인데, 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건 참 기쁨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말씀에서 이 행악자의 죽음은 이 사람은 기뻤을까요? 정말? 물론 구원받은 것에서 기뻤겠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는 분명히 많이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 저는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등장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행악자라고 해요. 두 명의 행악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고 하는데 이 행악자라는 단어의 뜻은요. 죄인, 행악자, 강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뭐 다른 데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요. 강도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하고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면요. 한 강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강도. 사실상 행악자라는 말과 이 강도라는 말은요. 같은 헬라어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유난히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이 십자가의 양편에 있던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강도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다른 두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강도라고 그 사람들이 무슨 죄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두 사람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요한복음의 초점이 죄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동안 이제 약 AD 8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대략 5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을 보았던 목격자들이 점점 사라져 갈 때 사도 요한이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내가 봤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서신이고, 그러면서 요한의 포인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강도나 이런 다른 주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냥 다른 두 사람이라고 그냥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강도였고 행악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분명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한 부분인데요. 십자가라는 사건은 역설이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역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역설적인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뭐냐면 죄인이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런 역설이 펼쳐지는 곳인데요. 자, 역설. 조롱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놀리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뭐라고 나오냐면요. 38절에서 보면요. 38절에 보면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위에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네가 왕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패에 썼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던 것이죠. 이런 역설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어떤 역설이 나타나요? 구원에 대한 역설이 나타나요. 십자가에서의 이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역설이요. 원래 죽으면 망하는 건데 그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역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또 35절에 보면요. 35절 뒤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리들이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자신도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면 뭐냐면 너가 정말 메시아면 너 자신도 구원하라. 그런데 여기서의 역설은 뭐냐?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였던 거죠. 이들은 조롱하면서 놀렸던 그 말이 실제적으로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였던 거예요. 또 37절에 보면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유대인의 정말 왕이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런 역설적인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39절에 보면요.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사실 이 행악자가 한 말은 뭐냐면요. 비웃는 거예요. 야, 너뿐만 아니라 야, 우리 좀 구해봐봐. 나 좀 어떻게 해봐 그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러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구원하셨죠. 그 강도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강도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역설적인 그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가장 비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러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역설이 일어났던 곳, 바로 십자가이라는 것을 일단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늘말씀에서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말거는요. 과연 어떠한 자가 구원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두 명의 행악자가 있었는데 뭐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행악자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과연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자가 구원을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가 구원을 받죠?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먼저는요. 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회개하는 장면이 어디냐면요. 41절에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요. 이렇게 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그 죄를 시인하고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가 이러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보면요. 어떤 사람이요?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요. 그 한 행악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여기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라는 이 말은요. 어떤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 사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자, 이 한 행악자는 믿었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정리를 해보면요. 강도는 여기서 말하는 뭐 행악자죠. 행악자는 왜 구원을 받았을까? 한번 해볼게요. 이 한 강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좀 더 이 본문 말씀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 들여다보면요. 자, 이 강도는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내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또 그 다음에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거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여기서 비록 죽지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도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한 행악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따라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이 한편에 있던 행악자는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자신 곱씹어서 보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매일매일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나는 꼭 믿었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일도 하사불성? 막 이런 이야기 있죠. 그냥 정신 집중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며 그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이 강도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흐름을 따라 강도는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건 뭐냐면 마지막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수님하고 이 사람이 오늘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현재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다?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불완전하지만 지금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구원이 현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이에요. 다음이 아니라 죽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구원은 현재적이다라는 말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 오늘 말씀 39절에 나오죠. 행악자들이라고요. 자, 요 행악자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건요. 여기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도들이라고 했던 그 말 아래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테러리스트들, 그러니까 급진적인 급진적인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잡힌 사람이 물건을 훔쳐서 잡힌 사람이 아니라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들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로마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들, 강도, 우린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들이 정말 강도였을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 정도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면요. 두 번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행악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3절에 있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문제에 들어가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이 행악자의 그러한 요구와 그러한 고백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4번 마지막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행악자는 왜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다시 대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조목조목 뒤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주 말씀 마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양옆에 있던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의 고백과 그의 구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이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네. 네, 목사님, 네네, 아, 맨날 교회 가면서도 까먹어서 그러는데요. 네. 유튜브에 목사님 설교가 왜 안 올라와요? 담임 목사님 거요? 네, 네. 3부. 예. 어, 사실은 소리가 들어오면 그것을 여러 곳으로 분배를 시켜주는 그 분배기가 고장 났어요. 지지난주에. 그래서 그러니까 화면만 지지난주에. 나갔어요. 한 번은. 그래서 그거를 고쳐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불렀는데 우리 교회에 음향을 하셨던 설치하셨던 분들이 오신다고 했다가 갑자기 토요일 날 자기들 지방에 내려가서 못 온다고 한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도. 지지난주에 고사하겠네. 저희가 그걸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못 고쳤고요. 내일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저는 다시 한번 듣기를 해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그게 음,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금요기도회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